예, 우리 서광교회 원목으로 계시는 양정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기가 조금 민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인데 5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달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잘 참석하시는 교우들보다 이상하게 딱 서면요, 안 나오신 분들이 더 잘 보입니다. 이상하게. 왜 이분이 몇몇 분이 안 보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 꼭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다 하면 좀 마음이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빈자리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점잖하게 많은 분들을 아무튼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조 500년의 통치 이념은 유교의 효사상입니다. 이 효사상은 조선조가 사라진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말하는 모든 덕목의 실천은 가정에서 시작되죠.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가 인간적인 도덕성을 실현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효라는 가치 앞에서는 모든 가치는 뒷전으로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 그런 예를 맹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맹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 당시에 순임금이 지배를 하고 있을 텐데 순임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순은 자기 아버지를 관거에 고발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맹자는 벌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고발하는 일은 효에 어긋난 일이다. 절대로 안 된다. 수는 통치하던 나라고 뭐고 간에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를 둘러엎고 먼 데 가서 평생 아버지나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 효사상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 처지에서 보면은 아버지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임금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들은 서로 또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회 질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섭니다. 원수를 마지막 장면에 갚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았던 그 사람의 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편에 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이 희극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맹점이에요. 맹자가 가장 싫어한 중국의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묵자입니다. 묵자. 묵자는
세상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든 남의 아버지든 모두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겸해설. 이것은 맹자가 보기에는 아주 허튼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지 않고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유교가 이렇게 효를 강조한 것은 가정에서 규율이 잡혀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으로 보았어요. 집에서 아버지에게 바치는 효도가 그대로 왕에게 확장된다는 것이 공자의 정치관입니다. 여기에서 가부장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80년대 유명한 영화 중에 기억하실 거예요. 시바지라는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임권택 감독이 의도한 바를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이걸 분석하면서 느낀 것이 가부장제 그리고 유교의 제사, 남성 우월주의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왜 필요하냐?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산자보다 우대를 받는 시대가 있었다 하면서 그 영화가 시작이 돼요. 한 번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이런 유교가 조선조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말 유별나게 본고장인 중국보다 더 유별나게 우리 조선조에서는 더 강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조선조가 유별나게 효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덕목을 온갖 상벌을 만들면서까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조선에는 혹시 불효 자식들만 살았을까요? 그래서 유독 효를 강조한 것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이런 제목인데 이 글에 보면 왕조 체제의 기본 통치 단위를 가족으로 보고 이 가족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파악한 조선 위정자들이 그 통치 철학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족을 묶어주신 것은 오직 효뿐이다. 효. 따라서 조선 정치인들은 기득권 유지와 체제 수호를 위해서 효를 지고의 성인인 공자가 권면한 유교 덕목이라든지 혹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보편적인 진리라는 등의 미명으로 국민들에게 주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전통적 가족 관계는 유교의 삼강오륜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서 이걸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 시간에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외웠습니다. 외우고 쓰고 많이 했어요. 시험도 많이 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삼강오륜인데 모든 것의 구별과 서열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 가족관계는 수직적인 도덕관입니다. 이 이론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무조건 왕을 받들어 모시고 그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그래야 사회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조 통치 이념의 바로 효사상이 가부장 제도를 확립시켰고 제사 제도를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사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 이념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이 양반, 상놈이라는 반상제도, 사색 당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효사상은 가족 집단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양반이냐, 상놈이냐, 양반 중에서 어느 파에 속했느냐, 이걸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반상제도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면서 여기저기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하게 되고 양반들 사이에서는 당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이 조선조를 유지시킨 것은 효사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망하게 만든 것도 결국 효사상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통치 이념의 잔재로 남은 가족 집단주의, 그리고 제사 제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가문, 자기 혈통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와 똑같이 다른 가정, 다른 가문, 다른 혈통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집단주의. 오늘의 교육 풍토를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만들어 놨어요. 사교육비가 학교에 투자되는 공교육비에 더 많이 들죠, 사실. 이것은 모두가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겠다는 가족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교육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 형태도 가부장적인 형태로 되어 있죠. 가부장 밑에 모이던 가신들로 정당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정당들은 서로 협력해서 나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일에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정당에서 중요한 덕목은 가부장적인 그런 총재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예요. 이런 풍토 속에 전파된 기독교가 제사 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했어요.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자체가 어쩌면 더 가족 이기주의를 뒷받침하고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입각한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어쩌면 무섭다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폭탄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로운 우주적인 가정을 선포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효를 바탕으로 한 그 유교의 가족 중심주의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해왔어요. 이 동양의 가족 집단주의는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을 내세우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할례로 상징되는 자기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것은 다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집단 중심이고 또 다른 가정,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의 인명 구조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단에는 안 된다는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건 정말 해경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정 60분을 봤더니 구조로 들어간 사람들이 보조 산소통을, 보조 그 공기통을 들고 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보조 탱크를 들고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잠수부들 중에 건지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난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유족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던 해수부 장관이 지금 500명이나 되는 잠수부들이 투입했다고. 이런 사기를 쳐야 되겠습니까? 결국 알려진 것은 2명, 3명, 많아야 12명. 그것도 보조 탱크도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있다면 건져내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갑자기 열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 인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총 동원을 해서라도 일단 사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하루가 지나면 다 끝난 거였어요. 그 뒤로 한 명도 못 건졌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민족이 가장 자기 중심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해서 더욱 분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게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폭탄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내 가족, 내 혈통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혈통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양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입니다. 세계가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2장 말씀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설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우리 기독교는 일찍 진정한 의미에서 온 세계가 하나됨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가족 이기주의, 집단 중심주의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부모 공경과 유교의 효,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교의 효 사상이 하나의 정치 철학의 산물이라면 기독교의 효는 가장 큰 가정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섬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가족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체 사회나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를 다 같은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효 개념은 단순하게 자기 부모만을 잘 모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사랑하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섬김, 봉사정신,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맹자보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묵자의 겸해설이 더 기독교 복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부모나 이웃의 부모를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한 칼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갓 나온 한 젊은 여교사가 이 나바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을 했어요. 이 선생은 매일 학생 5명을 지명해가지고 그 흑판 앞에 나와서 자기가 써놓은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아이들은 흑판 앞에 우두커니 선 채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부임한 선생이라 애송이로 알고 그런다냐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몰라서 풀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는지, 혹시 공교롭게도 이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들만 내가 골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교수법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왜 문제를 풀지 않느냐고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아주 그를 놀라게 했답니다. 인디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개성을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어른들로부터 배워왔대요. 그런데 자기네 반 안에는 산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흑판 앞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못하는 아이가 망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칫하면 잘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우쭐감을 주고 못하는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린 마음에도 교실 안에서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를 가려낸다는 것이 정말 무의미한 그런 경쟁이고, 서로 이걸로 인해서 어린 마음에 서로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생은 그 후로 이 학생들의 문제 풀기를 비공개적으로 따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수법을 바꿨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선생을 따라서 또 공부를 잘 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죠. 미국의 한 학급의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빡빡 밀고 왔던 그런 사건. 학교가 깜짝 놀라서, 머리를 민다는 것은 반항의 표시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도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길다고 바리깡으로 빡빡빡빡
고속도로 많이 내봤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전체를 그냥 빡 밀고 등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반항의 표시가 아니라 한 학급의 한 아이가 소아암에 항암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져서 학교에 혼자 부끄러워할까 봐서 학급 전체 아이들이 머리를 다 함께 밀었다는 그런 이야기. 옆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보조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들. 사회 형편을 살피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기독교가 해야 할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인 어떤 통일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지역 갈등의 어떤 극복들, 사회 전반의 부조리, 이런 것들은 효사상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효사상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고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들이 자기 집단,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한 가정이라는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사회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한 자녀임을 기억할 때 나만 알고 내 가족만을 중히 여기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염려하고 세계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폭넓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구체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특별히 더 선두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식구만을 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섬김의 시간을 한 번쯤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가족, 지역 이기주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